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주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공고한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정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돌러서 그 보좌 앞에 돌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밟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라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밟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밟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밟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며 방역하는 의료진과 종사원들에게 힘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형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뢰로 주님, 오늘 또 육신이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신앙의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괴로울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걱정, 근심, 염려거리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왔는데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 제하여 주시고 세임 얻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뵐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늘 아무리 고맙고 감사해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찌 알겠냐고 하시며 감사할 때는 반드시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베푼 사람도 똑같이 행복해진다고 말이죠. 1990년대에 세계적인 여성지 엘의 편집장으로 힘차게 활동하며 자상한 아버지, 좋은 말을 골라 쓰는 유머러스한 멋진 남자, 앞서가는 정신의 소유자로서 멋지게 살아가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95년 43세 되던 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전신이 마비되면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락트인 증후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의식은 정상인데 몸은 내부로부터 감금당한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왼쪽 눈꺼풀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정신은 나비처럼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데 몸은 마치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깝깝하게 조여오고 꼼짝할 수도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이 왼쪽 눈꺼풀을 깜빡거려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예, 눈을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파벳으로 연결시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데 하룻밤을 꼬박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눈꺼풀을 깜빡거려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죠. 마지막 생명력을 쏟아부어 길지 않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풍자와 유머로 진솔하게 묘사한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읽고 나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은 제 얼굴에 여드름 하나도 없지만 사춘기 때부터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온통 여드름 투성이었습니다. 사실 외모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쓸 시기에 그렇게 여드름이 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하나님께 제발 여드름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늘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여드름 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젊다는 증거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드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전혀 없는 지금에 와서 그때가 좋았지 하며 그리워한들 이제는 그저 주름만 늘어갈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절박하게 소리치는 나병 환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셔요? 모두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그 뒤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단 한 사람뿐이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에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 역시 돌아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떠나버린 나머지 9사람이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고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만약 신앙생활을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14절로 끝이 나야 합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죠. 그 중에서 돌아온 한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원하는 것만 얻으면 끝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들어서 기도했더니 고쳐 주셨다로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저와 여러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 간의 관계도 회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받은 그 감격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늘 준비하고 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영이 치유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여세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고된 일에 몸이 상하고 인간관계에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면, 아니 저를 위해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설교학 교수가 100점을 주는 설교도 좋지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를 회복하여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능력 있는 설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작은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런던의 뉴파크 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스펄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날 설교는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대로 뺏겨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내게 먹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앙은 절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들도 더욱 친밀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만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물으신 것처럼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그것을 표현할 만한 용기나 성의가 없었던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마음속에 감사한 것으로 그냥 끝이 난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뭐하러 다시 왔니? 공연한 짓을 했구나. 굳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안 와도 돼. 너 감사하는 거 다 아는데 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고 물으셨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버림받아야 했던 그 중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9에게도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은 물론이고 이웃과 친구와 성도들 간에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다 알겠거니 하고 마음에만 넣어두지 말고 입을 열어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말에 참 인색해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땡큐. 땡큐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다는 말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약해. 특히 어른들이나 윗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작년에는 코로나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지만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 따뜻한 차를 끓여서 교인들에게 대접하고 재작년에는 뜨끈한 어묵탕을 준비해서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차를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늦게까지 나와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청년들을 더욱 힘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았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 대학교에서 65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관찰 실험을 했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고마운 것은 고맙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 안 해도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지. 사실 갈등은 어느 부부에게나 생기기 마련이지만 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부부에게는 위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고마워하면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행여 서로 의견이 나뉘어도 평소에 나눈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표현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만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이 일의 감사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일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에 걸려 버림받고 고통받던 환자가 깨끗해졌으니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해졌다고 해도 어차피 길어야 몇십 년 더 살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살 동안 육체의 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한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의 고백이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려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사실 살아가다 보면 온갖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친정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그런데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모든 풍파가 나만 흔드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 2절의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걱정만 늘어만 가고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너무 버거워서 낙심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29장 찬양 후렴 부분이 어떻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기만 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픈 것, 내 연약한 것, 내가 불편한 것,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왜 내게는 더 주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무엇보다도 나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내가 아픈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
나와 동행해 주신 것,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더 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 정말 그 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며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바꾸어서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연약하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장학헌금, 주일헌금 등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놀라운 축복의 손을 펼치사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기, 많은 백성을 구한 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서 자녀들도 어른들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애매한 명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계속 먹기만 먹어서 살이 찐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로, 그러면서 가족 간에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구역의 전송영 집사님 모친 되시고 이순실 권사님 시모 되시는 김순분 성도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예식차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고요. 장례식장은 저 범일동 시민장례식장 303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4시 돼서 가실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에 19구역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1일부터 6일까지 한 주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내일부터 아마 1.5단계로 또 내려가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18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인원수라 특별 새벽기도 하기에는 지장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모이시고 또 함께 새벽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한만교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원래외 각 기간별로 장소에서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시간 장로님 장례 예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 신청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억해 주시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조금 이따 할 계획이고요. 교회 학교 겨울 행사 비대면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정숙 권사님 그리고 서정배 성도님 아들 서준열 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1.5단계로 내려가서 그것도 축복받은 결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었으면 인원수가 작았을 텐데 결혼식이 그래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 가셔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우리 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입 예산은 이월금 1,633만 6,084원, 장학금금 800만 원, 교회 보조금 100만 원, 합계 2,533만 6,084원입니다. 지출은 교회 학교 장학생 680만 원, 교육 전도사님 200만 원, 지역학교인 공항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간만중학교에 140만 원, 당신대학교 6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 기관과 38명의 선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장학위원회 발전과 교회학교, 지역학교, 장신대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중등부입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손한별, 김은찬, 안성빈. 차렷 목사님께 경례. 박지민 학생. 장학증서 공항중학교 1학년 박지민. 이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학교 생활도 잘하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이에 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2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만교회 담임목사 임명수. 장학증서 동아중학교 2학년 손한별. 내용은 참고와 같습니다. 장학증서 오륙도 중학교 3학년 김은찬. 내용은 참고와 같습니다. 장학증서 해연중학교 3학년 한성빈. 내용은 참고와 같습니다. 차례 목사님의 경례. 기도와 성도님들께 경례. 자리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부입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금을 38명 하신다고 하셨어요? 장로님? 우리 교인들 38명? 현재 38명. 38명 장학금금 해서 이만큼 많이 지급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예배 모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